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다고 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냐? 원인이 어디 있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두 번째로는 그 복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무리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들을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이기고 산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을 너희들도 함께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가진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의 삶을 본받아라 하는 바울의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나는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의 기쁨의 샘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고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삶을 본받아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본을 받지 말고 이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삶을 본받으라 하는 이 바울의 담대한 선언을, 프로클레이션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먼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울은 복음의 기쁨 안에서 나는 이것을 추구한다 하면서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나는 체험하고 싶다. 10절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오니. 한마디로 나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에 또한 참여하고 싶다.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싶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게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와 꼭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 이것도 역시 부활입니다. 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 역시 부활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육신이 죽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역시 부활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을 체험하고 싶다는 것은 내가 빨리 죽어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감옥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때로 나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잠을 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부활을 나는 체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수를 쓰든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떻게 쓰든지 나는 그렇게 체험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주실 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 나는 십자가 싫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고생하기 싫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나만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싶다. 내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능을 맛보기 위해서라도 나는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지겠다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곳에 다툼이 있고 그곳에 아픔이 있고 그곳에 마음의 갈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주님, 난 어떻게 하든 주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게 될 때,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는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바울이 추구하는 것이었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가장 크게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르심을 향하여 앞을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기 전에는 그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아마도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 30세, 33세 정도 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AD 60몇 년, 그러니까 60몇 세로 그가 인생을 마치기 이전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그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어떤 부르심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주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돌을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부르심을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한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의 생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체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르심보다도 더 강한 인생에서의 어려움이 닥쳐오는 법입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성품의 부족함, 나의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의 생애를 바라보아도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때로 그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성품의 부족함 때문에 자기가 지은 실수와 죄악 때문에 자기에게 은사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난날의 사역에 실패했다는 그 경험 때문에 스스로 낭망하여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도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했다가 복음 전도에 대실패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는 복음을 전거하다 돌에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엄청난 핍박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바울은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포기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낭망해서 넘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겼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두 가지입니다.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중간에 낭망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지난날에 했던 실패를 나는 바라보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실수로 말미암았든지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았든지 나의 연약함 때문이었든지 내 사역의 경험의 부족 때문이었든지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실패를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곧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이 말은 옆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했을지라도 복음 이외에 나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겠다.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만 바라보지 결코 내가 실패한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 또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겠다. 쫓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뭔 이야기입니까? 억지로 끌려가지 않겠다. 엉엉 울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찡찡대면서 가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내가 스스로 달려서 앞으로 달려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름의 상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부르심을 완성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표대를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생에 수많은 기회를 개척했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교두보를 복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쏭달쏭한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각 사람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 온전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한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하지도 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과거에 그의 사역에서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만한 눈으로 말하고 교만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는 걸 생각하라. 온전하게 이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만큼만 생각해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저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그랬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는 앞만 보며 달려갈 것입니다. 징징대며 가지 않겠습니다. 불평하며 가지 않겠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 비교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폄하하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바울이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나를 본받으라. 이거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니 저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히 나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요즘 종종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를 본받으라. 아빠는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아빠에게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빠처럼 그 10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살겠다는 이 열정 이거 하나는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가장 훌륭한 선생입니다. 가장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목사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도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 앞에, 여러분의 성도님 앞에 이런면은 나를 본받으세요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성공케 하는 비결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할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투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들을 멀리해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를 본받으며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고 그들을 따라 본받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더 잘 따라가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의 습관을 잘 따라갑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마치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려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을 가로막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를 말하고 있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 이외의 것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축복을 누리려고 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종말은 멸망이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도 구원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뭔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자랑하며 산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산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큘러리즘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출세주의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고 자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희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술 많이 먹는 걸 자랑합니다. 자기는요, 보드카를 몇 병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데요. 그걸 막 자랑하고 다녀요. 또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나는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수많은 여자하고 잡았다. 그걸 또 자랑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런 걸 자랑합니까? 땅의 일들을 자랑하며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런 우리들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티즌십은 하늘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뭘 바라느냐? 이 땅에서 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을 본받지 않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아라. 두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해라.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누구를 본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것을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말보다는 확신의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복음 안에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월급을 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입니까? 저는 이 빌립보서 전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기쁨, 복음을 깨달은 자의 기쁨, 복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쁨, 저는 그것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이 기쁨을 함께 맛보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